마르지 않는 통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고 오는 떡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시냇물로 물을 마셨던 엘리야였는데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냇물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한번 지도를 보기 전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원래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오른쪽에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갔죠. 근데 거기 이제 물이 마르면서 저기 위쪽에 왼쪽에 높은 가장 위쪽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돼 있고 또 신약에서는 거기 사렙다라고 그러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엘리야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입니다. 그 중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도시가 사르밧인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봤듯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세벨의 고향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되 어디로 보냈냐면 가장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던 이세벨의 고향으로 엘리야를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적진의 심장부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이세벨과 아합은 계속 엘리야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저쪽에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찾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사렙다 가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렙다 가부가 이제 사르밧 가부인데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냥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지금 간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먹을 것을 공개받으려고 간 거지만 사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를 택하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자 하신 건데요. 그녀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지금 가뭄이 극심한 시대였고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정작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그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과 그의 또 식구들이 정말 당시 그 가뭄과 기근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하필이면 지금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그 악한 도시 중심지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과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과부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떠한 미덕을 쌓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봐서는 그녀에게 특별한 어떠한 무슨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찍어서 그녀에게 보냈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그녀를
선정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뛰어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자 모르고 살다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시고, 또 디모데처럼 믿는 부모님 밑에서 정말 자라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분도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 쪽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아버지가 신학을 늦게 해서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많이 전도하고 막 같이 데리고 가고 주일학교 생활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 교회도 잘 다니고 특별히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철보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중학교 시절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때 성경 공부를 제가 했을 때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몰랐었어요. 분명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겠죠. 전도사님이 얘기해 줬겠죠. 그래도 그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녔는데, 그때가 되니까, 중학생 때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 너무 신기하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신다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자서 무릎 꿇고 성경 공부하다가 영접기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러한 영적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부에서 또 교사로 섬기거나 이럴 때, 교육자로 섬길 때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도 많이 시켜봤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모든 자녀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평생토록 주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르신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럴 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도 저는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새가족 교육받고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도 오늘 또 그런 간증을 좀 나눴는데,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 애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이상했대요. 왜 귀찮게 교회를 이렇게 가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일과 때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대요. 주일이 되면 이상하게 교회를 오고 싶고, 또 뭔가 설교도 전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뭔가 좀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가 좀 바뀌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귀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정말 나쁜 환경에서 지나가는 말로 누가 툭 던졌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고 생활만 보면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모범적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꼭 교회에 믿으라 그러면 뒤로 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착한 사람 중에서는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바로 교회 와서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믿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그 예가 되시는 여인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 사르밧으로 찾아간 엘리야 선지자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얘기하신 여인이었죠. 엘리야는 초면인 여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릇에 물을 좀 담아다가 나한테 물 좀 마시게 해라 한 거예요. 당시 가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귀한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인한테 갑자기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실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가보는 손님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그래도 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인이여,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떡 한 조각이 뭐 대수겠습니까?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가부의 상황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부탁한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알고 봤더니 이 사르밧 과부는 부자라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풍부하기 때문에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이 통에 항아리에 밀가루 딱 한 움큼 그리고 또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 약간 있어서 이 기름 붓고 떡 하나 이렇게 만들면 마지막으로 자기와 아들이 반반 나눠 먹고 이제는 죽어야겠다. 어떻게 죽지는 모르겠어요. 굶어 죽는다는 건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죽으리라 이랬어요. 최후의 만찬 하나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없죠. 돈도 없죠. 기근인데 보살펴 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나뭇가지도 지금 땔감이 집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이게 불을 떼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그 나무 조각을 줍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가난 가운데 죽음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했더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황당한 얘기를 이제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우리 같았으면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전혀 엘리야는 위축되지 않고 그래, 너 말대로 떡을 만들어라. 하지만 만든 떡 먼저 나한테 줘라.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요청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냥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던졌어요. 너가 순종하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과부에게는 이제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자기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마지막 남은 이거 한 조각 해 먹고 죽음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선택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 그냥 끝내자. 근데 두 번째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자신의 떡을 한번 엘리야한테 드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한 그 기적을 한번 내가 믿어보자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서 택해야 됐어요. 이방 여인이고 바알 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 여인이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 유대에서 온, 북이스라엘에서 온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했던 얘기를 정말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처음에 그 고집대로, 계획대로 하기가 쉬웠겠죠.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선택, 탁월한 선택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조금만 만들면 끝나는 건데 여러 날 지금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음식이,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떡 부스러기 한 조각 먹고 죽겠다고 했던 여인이 이제는 먹을 걱정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라고 느껴졌던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에 나오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연상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액수였지만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두 렙돈. 많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여인이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줬을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는데 그에게 먼저 이렇게 공개하라고 하셨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런 순종을 보는 그런 어떤 시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또한 이를 섬기는 자들을 또한 우리가 돕는 것, 또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돕는 것,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의 축복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후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궁핍하고 정말 걱정되고 그렇게 염려했을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먹을 것으로 인해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가뭄이 난 게 3년이 넘거든요.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년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과부가 한 번의 구제를 했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은 몇 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까 우리 찬양같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으로 갔지만 결국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곡점이 있어요.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한테 하라고 하셔?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 사르밧 과부한테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것까지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 그때 말씀에 그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관련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거룩하며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